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잔량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들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배경을 쭉 보니까 시온의 포로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다. 나라가 망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본국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약해지지 않는데 다른 나라를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는 세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대한 메데바사,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바빌론이 포로 됐다가 나중에 메데바사, 그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을 때 그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을 때 고레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유럽이 참 아프리카 또 아시아 쪽에 포로를 많이 삼았습니다. 영국도 인도를 포로로 삼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를 포로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중국도 포로처럼 일본이 마구잡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도 점령한 그 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그 나라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영국도 인도를 놓을 수밖에 없지만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 쪽에 보면 과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힘이 이제는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국이 홍콩을 왜 반환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반환한 겁니다. 그럼 절대로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보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 이거는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잔량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까지만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모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감격을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26편 4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까지 돌려보내소서. 눈물이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들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뭡니까 지금? 시편 126편 1절에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제가 오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어떤 징조가 보이고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록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포로가 돌아온 거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포로가 돌아올 때 우리가 일본의 일제 압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뜰까지 돌려보내라는 말은요, 이 남방 시내는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바짝 말라 있는데 이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를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뜰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비 내리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이 날씨 앞에 우리는 인간은 절대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냇물이 그 계곡이 바짝 말른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듯이 주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5절 6절이 중요한 겁니다. 눈물의 매 씨를 뿌리는 자는 기뻐로 거두려다. 이렇게 되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꿈과 소망 간다고 해결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양한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있는데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울며. 운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는 것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며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되게 어려울 때 보릿고기란 말 했지 않습니까? 보릿고기.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근데 흙이진 배를 가지고도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아닙니까? 내 영혼에 봄이 온 겁니다. 이제부터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이며. 새벽에도 뿌려야 됩니다. 저녁에도 뿌려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내가 믿음에 봄이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씨를 뿌린다. 울면서 뿌린다. 울면서 뿌린다. 뿌렸다 말았다. 농사인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 기쁨으로 거두려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씨를 뿌린 거 아닙니다. 그 땅이 농사짓기에 적당하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불순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갈아엎은지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내가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그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가 없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으면 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럽다. 그거 지금처럼 이렇게 절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을 골고루 기도 줘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